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구원의 소식을 들으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주 앞에 나온 것 자체가 구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하루 내내 그러니 주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붙드시고 살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며 그 말씀으로 이 하루 내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창세기를 마치고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하면 구원의 책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극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가정에, 일터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이루어지고 누려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주님의 붙드심과 이끄심과 구원하심이 필요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주시고 붙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는 동안 우리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매우 극적이고 순간적인 것으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반에서 구원은 그렇게 일회적이고 극적이기보다 오히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 베드로도 그의 서신에서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고 전했고 바울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강권했습니다. 구원이 우리가 흔히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한 번에 이렇게 건져주고 한 번에 뚝딱 일어나는 일이라면 베드로가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할 이유가 없고 바울도 항상
그냥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단번에 구원이 다 이루어져 버리고 끝난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살펴봤던 노아의 방주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가운데 노아의 가족을 신비한 능력으로 온 세상이 물에 잠길 때 하나님이 손을 뻗으셔서 그의 가족을 건져주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구원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 100년의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직접 만듭니다. 노아가 이 100년의 시간 동안 하루라도 성실히 만들지 않고 끝까지 만들지 않았다면 방주에 아무리 올라탔어도 그 방주가 침몰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항상 복종하여 항상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구원이 되어져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출애굽기도 그래서 그 구원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5절 말씀인데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1절부터 5절까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출애굽기를 시작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창세기부터 이어져 오고 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출애굽기 되었으니까 이제 출애굽, 이제 구원 시작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6장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꿈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창세기에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시고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님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잘 담아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계획은 야곱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말씀이 지금 이 출애굽기에 와서 여전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라고 오늘 출애굽기 1장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4절 말씀은 바로 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방에서 객이 되어 괴롭힘 당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또 13절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상황과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총리 요셉의 가족으로 영광을 얻고 대우를 받고 편안하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건져내고 구원하실 아무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듯이 그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에서 그야말로 객이 되었고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심을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저 상황이 변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바뀌었고 이방에서 객이 되어버렸고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감으로 구원이 경험되고 구원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되어 기록된 대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심으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창조,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보면서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면 이제 기대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말씀대로 10절에 보면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종살이하고 있는 민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또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왕이 두려워하고 애굽 사람들이 근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임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애굽 사람들이 괴롭게 하고 일을 엄하게 시키기 때문에 힘겹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두려워하고 애굽 사람들이 근심할 만큼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고 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여 민족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시간을 기다려 주시고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 역사하고 계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감히 우리 인간의 삶의 자리에 친히 찾아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실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게 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와 그런 인간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이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이 1장부터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짧은 이해로는 그저 힘겨운 상황이고 괴롭힘 당하고 있으며 종살이의 비참함 가운데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 가운데서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대대로 이렇게 이야기되어 흘러갔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기억했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겨워하지 않고 기대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나라를 징벌하고 우리가 큰 재물을 이끌고 여기서 나가게 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듯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듣고 확인하고 기억하고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저 고생하는 생활이고 그저 힘겨운 생활이고 그저 종살이하는 생활로 점철되고 괴롭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첫 시간부터 주님 앞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이 힘겹고 괴롭고 또 어떤 일들 때문에 엄한 일 아래 놓여 있을지 몰라도 낙심치 말고 소망을 잃지 말고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여전히 이루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또한 사람과 사건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말 온통 뒤흔든다 할지라도 그 한가운데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는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이루어지는 현장을 오늘도 우리가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그것을 깊이 아는 그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말씀을 이루어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엎드려 나아가기에 오늘도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우리 모든 삶에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 찾아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일들에 매몰될 때가 많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영원하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눈들어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구원이 오늘도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주의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눈들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루시며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기억되고 확인되고 깨달아 알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그저 힘든 삶이고 어려운 삶이고 감당하기 어렵고 눈물 나는 삶일 뿐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시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이 하루 주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삶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낙심치 않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새 힘을 얻어 담대히 이 하루 살아가며 주의 구원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어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내 삶에 친히 찾아와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